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쪽이 제일 좋네요. 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네. 지난 한 주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죠. 이번 한 주도 더 안 좋다고 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눈 많이 온다고 하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아침에는 이 얼음비가 내려서 여기 다 얼었었는데 우리 주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셔서 일찍 치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눈이 안 온다고 그랬는데 진짜 많이 와서 이 일기예보 이제 안 믿기로 저희가 하고 눈길 다니시면서 조심하시고 오늘 또 슈퍼볼 이글스라 모든 곳이 다 초록색입니다.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말은 저희들이 못하지만 이겨서 또 이 필라가 좀 더 이렇게 활력이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독감이랑 바이러스가 유행인데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한국 다녀오셔서 선남선녀가 된 모습으로 돌아오신 우리 정영만 집사님, 박매수 권사님 너무 반갑고 시차 때문에 고생할 틈도 없이 그냥 오셔서 바로 일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이쪽이 좀 훌빈했었는데 너무 꽉 찬 느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믿음의 여정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 악한 농부들, 포도원을 지키는 농부들의 비유를 보면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이 포도원과 같은 그런 저희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느끼며 찬양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60번 가까이 59번째 시간인데 곤란한 논쟁 1, 2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희들이 살펴본 누가복음 20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마주하게 되신 두 가지 곤란한 논쟁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보는 세금에 관한 논쟁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을 책잡고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체포되도록 이렇게 고안된 그런 논쟁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는데 경찰들이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신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 방에 딱 들어가서 신문하잖아요. 그럴 때 올무에 걸리도록 계속 신문하는데 거짓말로 유도하는 기술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도 일단 안 불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했어 이런 사람은 자수하는 사람들이고 거의 불질 않기 때문에 가짜 증거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용의자를 압박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백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가 너의 DNA를 발견했다. 이게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이 기법은 나라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사들이나 경찰들을 교육할 때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신문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수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인데 어쨌든 미국에서도 이거를 해서 그게 또 논란이 돼서 다큐멘터리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용의자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는 거죠. CCTV가 찍혔다는데, 그리고 DNA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 결백한 사람이면 억울한 거죠. 어쨌든 그래도 사실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던져진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전략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그냥 호기심에서 이게 우리가 가이사한테 세를 바치는 게 맞아요? 라고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고안된 악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던져진 질문에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20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한테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마음에 찔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예수님을 이거 안 되겠다, 꼴 보기 싫으니까 로마에 넘겨줘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정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좋은 말로 아부하면서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바로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는 유명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벌써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금 보고에, 그죠? 텍스의 시즌이 다가오는데 미국의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두 가지는 텍스와 데스라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시민이라면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예수님한테 올무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납세가 옳다 얘기를 하면, 그래 바쳐라 하면 로마를 지지하고 인정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저버린 그런 아주 반역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로마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외세 압제를 인정하고 여호와 백성이 로마의 백성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지 말아라, 옳지 않다, 납세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반기를 드는 거니까 체포가 정말 용이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예, 아니오에 따라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뜨리는 사악한 의도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통이 아니시죠. 그죠? 이런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 자기 생각에 여기 딱 손바닥에 올려놨다는데 절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 손에 놀아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데나리온을 하나 줘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정도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든 은화인데 그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얼굴이 앞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면에는 뭐라고 글이 이렇게 써 있냐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쿼러 있잖아요. 25센트짜리 보면 누가 그려져 있죠? 누가 그려져 있어요? 25센트에? 제 얼굴은 아니에요. 조지 워싱턴 얼굴 새겨져 있고 Liberty, God, in God we trust 이렇게 써 있죠. 그렇게 써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황제의 형상이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그다음에 뒷면에 독수리 있잖아요. 쿼러에는. 여기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엄마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이렇게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성시하고 우상화하면서 통치했기 때문에요, 이러한 내용을 아주 계획대로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형상화된 동전들을 보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게 이계명에 위반되는 걸 알았어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이계명을 범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그 동전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소유하기는커녕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건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나한테 줘봐라, 보이라 하시면서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사건에서 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찾아내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꺼내서 주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일상에서 로마의 은화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얘네들 진짜 요즘 애들 말로 골 때리는 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과는 달리 이미 로마의 그 동전과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세금 제도와 타협하고 있었고 그 로마의 화폐를 자유롭게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질문할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시험하려고 했지만 정작 자기들은 로마 화폐를 사용하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질문은 스스로에게 되돌아오는 부끄러운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물어본 사람들은 당연히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유명한 말씀인,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지금까지도 많은 해석의 어려움들을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설교 되게 힘들었어요. 공부 오랜만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여기 눈 쓸면서 우리 주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공부 좀 하셨겠네요. 그러시는데 공부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많은 논쟁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헌금대로 내라는 말입니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예수님께서 세상 정부가 요구하는 법적인 의무들, 여기서는 세금이겠죠. 그런 의무들을 따를 필요성을 인정하셨다는 해석입니다. 즉 세상의 권위와 법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을 뒤에 덧붙이심으로 사실은 여기에 더 포커스가 있는데 세상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것도 있다고 구별을 명확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 다르게 훨씬 더 근본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인과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다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맞아요. 세상에서 의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것들에도, 영적인 것에도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해석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좀 더 깊은 성찰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게 참 애매하죠. 어떨 때는 클리어하게 딱 전달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명확하지 않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말은요, 영어나 독어처럼 독어가 제일 세분화된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어는 단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세분화된 의미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말은 대강 말해도 대강 알아듣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랑하는 말 가운데 이런 애매한 말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게 거시기하다 라는 말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아따 거시기하고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휘의 한 7, 8화를 거시기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따 목사님 거시기한데 거시기하죠. 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을 하는가. 그분은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거시기하네. 그런데 그것도 거시기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과 오랫동안 생활을 한
그 와이프를 비롯해서 같은 교인들은 그분이 거시기하다 그러면 알고 막 행동해요. 아따 집사님 저 거시기 하십시오. 그러면 뭘 갖고 와요. 저게 거시기인가? 그래도 다. 근데 거시기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문맥을 모르잖아요. 컨텍스트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 상황을 모르니까 자기의 주관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거시기 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이 보면 저는 참 거시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애매한 거죠. 오늘 예수님의 대답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로 들릴 수가 있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말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할 때 이 바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두 번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할 때 이 바치다라는 말이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다, 공물을 바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되돌려주다, 페이백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백을 좋은 말로 하면은 이 은혜를 갚아주다라는 말도 되지만, 나쁜 말로 페이백이면 뭐예요? 복수하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바치라라고 하는 말은 세금을 포함해서 가이사의 영역,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에 바쳐라라는 해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더 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들렸던 것은 뭐냐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페이백해줘라 라고 들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준다는 말은 당시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계속해서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벌였고, 빌라도 같은 인간은 너무 나쁜 인간이어서 성전을 끊임없이 모독했습니다. 로마의 그 우상 같은 독수리 같은 깃발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행진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로마에게 무장으로 저항하면서 복수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우리들에게 했던 그대로 페이백 해라, 이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유언이었습니다. 되돌려주라.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말은 무장혁명으로 로마에 복수해라라는 말로 들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선 해석처럼 세금을 내라고도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이 말씀이 혁명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또한 그 누구도 예수가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였다고도 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너는 못 빠져나가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정말 모든 함정을 빠져나가는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복수에 대해서 폭력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산상수훈에 나오듯이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고, 주님께서는 복수 대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진정한 혁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주화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동전을 통해서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황제에게 우상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로마의 주화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심지어 그것을 소유하거나 쳐다보는 것 자체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진짜 이 동전을 사용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변명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가이사가 자기 스스로에게 돌렸던 영광을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가이사에게 너희들이 돌렸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이사가 받아야 될 영광은 그냥 가이사가 밖에 내버려 두고 진정으로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중성과 모순과 그들이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라는 부르심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교훈은 저는 정말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에 대한 도전이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는 주하의 황제의 형상을 새겨놓고 또 그를 높이는 글들을 통해서 황제가 주인이라는 것을 모든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 돈을 소유하고 소비할 때마다 그 주화를 보고 주인이 황제임을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100불짜리에 새겨진 벤 프랭클린의 모습을 매번 볼 때마다 흐뭇하지 않으세요? 20불짜리에 있는 것보다 흐뭇하죠. 100불 보면. 그렇다고 우리들이 벤 프랭클린을 주인으로 섬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로마는 그 돈을 통해서 황제를 주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동전에 새겨진 황제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알려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참된 형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형상이시기에 하나님께 받을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고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주인이 되십니다. 하지만 이런 큰 영광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처럼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드려서 실천하셨습니다. 순종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처럼 주하의 자신을 새겨놓고 무력으로 군림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들이심으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고 죽음에서 부활케 하셔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만왕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반역으로 그 형상을 파괴하고 죄인의 자리에 머물렀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살리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희들은 이제 죄인의 자리에 거하지 아니하고 회복된 형상으로 그 아들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게 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주인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늘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신성모독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삶에서 범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교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과 하나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지 돌아볼 뿐만 아니라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세금을 잘 내라, 헌금을 정성을 다해서 내라 라고 나누어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금이든지 예배든지 세금이든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정말 전심으로 우리들의 whole heart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149장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인데 저는 이 찬양을 참 사랑합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신학교 졸업을 2번 했는데 2번 했죠. 한 번은 MDB하고 한 번은 박사과정 졸업할 때 졸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항상 마지막에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다 버린다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4절에 우리 말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받겠네. 하지만 영어 가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전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으로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 은혜 그래도 다 갚지 못하지만 몸으로 재물 삼더라도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부활의 감격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재능, 우리들의 재물, 우리들의 열심, 우리들의 심령 주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곤란한 논쟁을 맞이하게 된 예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대답으로 이 논쟁을 마무리하십니다. 사악하게 의도되었던 질문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라는 말씀을 통해 세금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의 복수마저도 사랑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이미지, 형상이신 자신이 참 왕이요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이 주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향해 드리는 모든 것이 진심과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얻은 교훈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저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들으신 말씀과 부르신 찬양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정말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재능, 우리들의 모든 것들, 재물, 또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목숨까지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우리들이 기꺼이 주님 앞에 바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들에게 먼저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감격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아버지 물과 피를 쏟으며 아버지 자신의 목숨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쏟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정말 용감한 자들이 옛날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다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들을 위해 쏟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우리들의 재능과 시간과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되고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것이 결코 쏟아버리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욱 큰 것을 얻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다 버리시고 복수 대신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사랑의 감격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리고 기꺼이 내어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분이엘 재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